우리 지음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정병준 목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지장을 받는 이때에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는 분명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병원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고 안정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사사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괴력과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삼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의 교만과 실수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삼손을 도우시고 건지시며 애초에 처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스스로 이뤄가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들을 나귀턱뼈 하나를 들고 쓰러뜨린 이 괴력의 사나이, 이제 블레셋인도 감히 삼손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블레셋인들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삼손을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손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섰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성경의 기록의 흐름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날 삼손은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건장한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싶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우 탐욕스러운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푹 빠져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제시한 은 1000세겔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블레셋인들이 드릴라에게 제시한 금액은 노동자가 무려 10년을 일해야 벌 수 있었던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러한 엄청난 돈을 제시해서라도 삼손을 제거하려는 블레셋인들의 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통 사람과 달리 어마어마한 괴력을 소유한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삼손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돈에 매수된 드릴라는 이때부터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하며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를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며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일단 질문의 의도와 그 저희부터 의심이 될 법도 한데 삼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드릴라에게 거짓으로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삼손이 드릴라를 놀리는 식이죠. 이러한 드릴라의 집요한 유혹은 마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주 집요하고도 또 진짜를 숨긴 가짜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럴싸한 논리로 유혹하는 것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죄로 유혹합니다. 삼손은 괴력의 사나이였지만 반면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만큼의 힘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삼손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삼손은 집요하게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는 이 드릴라의 유혹을 단호하게 차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타협과 회피로 일관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겹으로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거짓말로 회피하더니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드릴라가 알게 되자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된다고 다시 또 거짓말로 그 순간을 회피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알려준 대로 블레셋인들이 삼손이 잠든 사이 몰래 들어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겹으로도 또 그 다음번은 쓰지 않은 새 밧줄 7겹으로 결박을 해봐도 삼손의 힘은 절대 없어지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 드릴라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삼손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물어보는 드릴라의 질문에 이번에는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놓고 날실에 섞어 짜서 그걸로 자신을 결박하면 된다고 말해주죠. 물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삼손이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리는지 그 답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삼손이 말한 세 번째 답이 얼마나 진실에 근접한 답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의 머리카락 말이죠. 왜 삼손이 이쯤에서 드릴라를 향하여서 왜 그것이 궁금한지 혹은 블레셋인들과 드릴라 당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따지듯 물어보지 않았는지 마음에 조금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삼손의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누구든지 자신을 결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회피를 한다면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의 아주 큰 착각이었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파고들죠.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사탄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진실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신의 힘은 곧 없어지게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해버린 것이죠. 이에 드릴라는 그날 밤 삼손이 잠든 사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모래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삼손이 얘기한 대로 삼손은 그 순간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었죠. 결국 블레셋인들에게 결박당한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의 성읍에 끌려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큰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에게 긴 머리카락은 표면적으로는 힘의 상징이었지만 실제로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율법에 따라 약속에 따라 긴 머리를 하나님 앞에 자르지 않고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드릴라의 유혹으로 인해 이 약속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즉 교만과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는 모든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되기 전에 이렇게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결박한 것을 이르러 자신들의 신 다곤이 곧 모든 것을 이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삼손을 제압한 것은 곧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삼손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을 의미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신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제를 열어 삼손을 욕보이게 하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위대함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인들이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죄에 유혹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삼손이 사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의 신에 제사를 드리고자 수천 명이 모입니다. 이 수천 명 사이에는 블레셋의 5도시의 방백들, 즉 5 왕들도 다 참석한 아주 큰 축제였죠. 삼손은 그들의 조롱거리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을 안내하던 한 소년에게 신전의 큰 2기둥 사이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은 블레셋인들에게 결박당하는 동안 그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셨음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삼손이 이제는 그의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힘을 부어주십니다. 삼손이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뜨리자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5 방백들과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이 삼손과 함께 압사당하여 죽게 됩니다. 삼손은 그렇게 사사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크게 위축된 블레셋 세력들은 꺾이게 되고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사사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받아 나실인으로서 태어났으며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과 자만으로 무분별한 행동을 했고 정욕으로 인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 블레셋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억압을 어느 정도 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역시 교만과 자만으로 일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서야 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금요일 온라인 조모임을 통해서 이제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조언들과 더 깊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나누길 바라고요. 그 나눔의 시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신앙도 한층 성숙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